나의 삶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살아가는 동에 얼마만큼 미치고 있나요?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내 삶 속에 얼마나 미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 물질을 포함해서 마음속에 있는 모두 전부가 하나님께 얼만큼 속해 있나요? 그 속해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조건과 신분에 상관이 없죠. 물질에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죠. 또 믿음이 적고 믿음이 많고 이것도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내 조건, 내 상황을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감사를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어떤 사람, 아내나 부모님, 누구든지 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사하는 그분이 어떤 나한테 내 조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감사, 어떤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감사는 언제나 내 상황이 좋을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엉망일 때도 감사는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사용해 주시죠. 완전한 축복의 통로를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하라라고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 다윗이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들이 있죠? 그 명령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명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내 영혼아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영혼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려보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감사를 드릴 수 없는데 감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핍박당하는 아내를 위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를 구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감사해 보셨나요? 감사는요, 할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한다면, 아니 또 남편이 핍박을 한다면, 아니 남편이 나에게 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면서 자그마한 선물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하세요. 그냥 사가지고 이거 하고 주지 마시고 그냥 꼭 한번 안아주면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감사하면서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죠? 돼요. 왜 나 핍박해요? 미워해서? 아니에요. 미움도요, 사랑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살짝 돌려놓으면 관심이 있어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요, 핍박도 안 합니다. 관심 안 둬요.
그냥 뭐라고 하든지 내비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그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해 보세요. 뭐 크지 않아도 돼요. 자그만 거라도 꼭 안고 당신이 너무 감사해서 생각나서 샀어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오늘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반응이 없었으면 내일 또 하세요. 내일 반응이 또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레는 안 해야 돼요? 모레 또 하세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냥 그 감동이 올 때까지 반응이 올 때까지 하세요. 아니 뭐 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미워하는 마음 없게 해주시고 그 미워하는 남편을 미워하는 아내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는 제가 실천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느끼는 것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는 것이 되죠. 그러면 오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그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요, 뭐니 해도요, 이 은혜, 은택,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는 은택이 있어요. 이 은택은 뭐예요? 3절 이하에 열거된 여호와의 자비로우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4절, 5절에 나오는 그 은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3절, 4절, 5절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들에게 이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추수감사절마다 아마 여러분들 끊임없이 들었을 만한 내용이지만 새롭게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2003년의 추수감사절에는요, 실천하는 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는 들었던 감사로 끝났을 수 있어요. 또 듣기만 했고 실천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또 실천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2023년의 추수감사 예배의 이 감사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죄 용서에 대한 것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라면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들이 있어요? 우리 죄들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눈 감고 하루 저녁에 뭐 지난날 말고 오늘 하루 지은 죄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던가요? 엄청난 죄들을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죄를 짓죠.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죄야 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죄를 짓고 있죠. 도덕적인 죄도 짓고 있습니다. 또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들의 죄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몇 가지만 열거해도 아마 여러분 얼굴이 따끈해질 겁니다. 우리 죄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들 얼마나 많이, 죄를 도사리고 있는 이런 죄들 조금만 이야기해도 우리 얼굴이 뜨거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들을 들춰내고 있어요.
많은 선지자들, 많은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은 한 사람들도요, 모두 죄를 들춰내고 있어요. 그랬죠? 왜요? 우리 죄를 들춰내신 이유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좀 책망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왜 드러내요? 우리한테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마라. 너희들은 죄를 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도자들 얼마나 부끄러운 것들 많아요. 부끄러운 노아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유다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기라성 같은 이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만 들어볼까요? 늘 타겟이 되는 다윗이 있습니다. 시골 목동으로 왕이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수많은 죄 중에서 무슨 죄가 있어요? 간음하는 죄가 졌죠. 어떻게 했어요? 목욕하는 거를 보고 밧세바를 보고 반하죠. 그래서 동침을 합니다. 불러서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또 간계를 또 부리죠. 간사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에 친자 소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검사가 있겠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애가 아니라고 감추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와라, 너. 와서 얼른 같이 자라. 이래서 이 애 네 애야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아가 좀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충신이에요. 충신이라 또 전쟁이 나서 나라가 위급한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발 뻗고 잡니까?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동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죠. 앞으로 나가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죄를 졌어요. 죄악이죠. 아직 이 죄악에 가득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버려요. 이렇게 드러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왕권을 가지고 휘둘렀나요? 아니면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내일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는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싹은 받았어요. 대가지불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를 했을 때 대가지불이 없는 것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대가지불을 했어요? 그 임신한 아이가 7일 만에 죽습니다. 죽음으로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왜요? 대가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드러낸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간사했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렇게 우리 간사한 죄들을 짓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간사하게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고 하는 우리의 간사함이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죠. 죄를 죄로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요.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의로운 척, 또 나는 뭐 죄 짓지도 않은 그런 척, 나는 뭐 또 좀 괜찮은 척, 우리는 이런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을 쭉 보세요.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이 쓰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짓고 범죄한 우리들을 한 사람을 들어서 쓰셨어요. 보통 사람, 목축했던 다윗, 목자였던 다윗을 데려다가 한나라의 왕으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적해 줄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니요, 내일 할게요, 아니 급한 일 좀 해보고요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십니다. 이 사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을 가지고는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죄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죄사함의 은총을 못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입원할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요,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를 창조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약을 창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뿐이죠.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찾은 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은 거를 뭐 엄청난 그 학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우리의 질병 치료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많은 것들도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사건들도 있어요. 사람의 목숨을 잃기도 하고 식물인간도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또 크고 작은 질병이 있지만 우리는 그 질병의 고통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병이든 우리는 육의 아픔이라고 그래요. 이 육의 아픔은요,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 믿으세요. 우리는 그 질병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육의 질병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의사가 병을 고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운이 좋아서 약이 딱 맞아서 고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운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런 질병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병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정신의 병이 있겠죠. 이 정신의 병은요, 혼에 해당이 됩니다. 이 혼은요,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은요, 혼의 질병은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의 그 정신과 약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또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 정신적인 질병이죠. 이 정신적인 질병의 치료자는 물론 의사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정신도 하나님이 지배를 해주셔야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질병은요, 혼에 해당되는 거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도 어쩔 수 없는 질병이 있어요. 이 혼의 질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도 고칠 수 있고 이렇게 합병을 해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의 손길도 전혀 힘쓸 수 없는 손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영의 치료입니다. 영의 치료는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 치료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영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만 매달릴 수 있을 때 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 한 길뿐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하고요, 아무리 많은 보약을 먹고요, 몸에 좋다는 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영의 질병은 오직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이 영의 치료를 받아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장애인일지라도 천국 가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영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의 치료 없이는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질병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의 질병, 정신의 질병은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육신으로, 내 정신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얼만큼 더 살아가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 천국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영의 질병은요, 하나님 나라와 직격탄을 가지게 됩니다. 영의 질병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을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을 치료받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치료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을 치료받는 것 중에 가장 큰 최고의 질병의 치료는요, 영의 치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파멸에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성도든 목사든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건져주사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국률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실이죠. 인자와 국률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어떻게 했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파멸에서 속량을 하셨어요. 우리를 속량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자녀 됐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을 무지 많이 드려서 하나님 자녀 됐나요? 아니에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은혜로 또 그 인자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우리는요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요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를 물었나요?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요, 달려나가서 끌어안아 주시고요, 입을 맞춰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요,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그 아들이 의로워서? 그 아들이 잘해서? 아니요. 단 한마디도 너 왜 그랬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의 그 사랑, 너희 인간들도 이렇게 알 수 있어 라고 그 속성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려주신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꼭 안아주신 거예요. 덮어주셨어요. 이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르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파멸할 수 없는 우리였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우리에게서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에요. 그냥 안아준 거예요.
방탕하게 흘리고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이 은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은혜, 이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